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먼저는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다고 증언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내용에 이어서 네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우선 모세의 부모에 관하여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명확하게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는 3달을 숨겼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던 때였죠. 그러나 이들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죠. 여기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그가 좋다, 그가 좋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름다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좋았다, 아이가 아름다웠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외모가 좋고 외모가 아름답다 라는 말입니까? 이 내용을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그 아이가요, 그저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줄 알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3달 동안 숨겨두었던 사건은 다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지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길러보려고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3달이나 숨겼던 일은 사실은 왕의 칙령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것이냐.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왕의 칙령을 어기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두려울 법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를 3달 동안이나 숨겼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무거운 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삶이 바로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그 아이가 자란 후에 어른이 된 모세의 삶을 언급합니다. 우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커서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교육받았고 크게 그 왕궁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교육받아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충분히 애굽 사람으로서 왕자로서 꽤나 잘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던 때에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3절, 24절 사도행전 7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받아서 장성하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자 그의 원수를 애굽 사람에게 대신 갚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인생이 크게 바뀌어요. 애굽에서 도망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서 애굽 왕자로 살면서 자기 민족과 선을 긋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였죠.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민족의 편을 든 이 행동이 왜 믿음의 행동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왜 죽이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 혼자 애굽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삶, 그것이 죄의 일시적인 즐거움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저버리고 그 반대의 삶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이라는 표현은요, 보상이라는 뜻으로 번역도 되고 보응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보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보상이 될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보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와 거절할 때에 양쪽의 결과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거절하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온갖 좋은 것, 온갖 보물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채로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삶이 믿음으로 산 모세의 삶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27절에서는 모세의 믿음의 삶을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어려운 문제예요. 40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떠난 그 시점을 말할 수도 있고, 80세에 모세가 다시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때로 보든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 모두를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시점과 연결하면 나중의 일로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때로 보는 것이 일관적일 것 같아요.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할 때면 어느 때든지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분노가 얼마나 맹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겁도 없이 와가지고 막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분노를 면전에서 다 감당하면서 10번째 재앙에까지 그의 앞으로 다녀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견뎠다. 이 말은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바로의 분노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더 무겁고 더 크게 여기면서 바로의 분노에서 오는 두려움을 참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욱 두려워했다는 의미예요. 바로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죠. 이 삶이 두 번째로 모세의 삶에서 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삶이죠. 이제 이어지는 28절에서는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림의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죠. 21절과 22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모세는 첫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피가 그렇게 집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날 밤에 첫째들을 멸하는 자가 그들을 만지지 못하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한 일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믿음의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를 멸하는 자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 실체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오기 전에 그 손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순종하면서 이행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삶이 모세의 삶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는 홍해를 건넌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통하여 가는 것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믿음장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 홍해를 건넌 사람 전부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결말까지도 끝까지 좋았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전체를 볼 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 있었죠. 그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 끝까지 정말로 믿은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이것은 정말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이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바닷물은 바다 가운데로 난 그 바닷길 좌우로 벽이 되었어요. 그 엄청난 광경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이 벽이 된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유지되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갔어요. 그 후로 애굽 사람들도 왔죠. 그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이것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에 삼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자들과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의 결과는 달랐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이제 30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광야에서는 불신앙으로 행했던 모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라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마침내 여리고의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믿음이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의 표현을 보면 적나라하게 매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매춘부였던 라합은 도무지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녀 역시 그러나 믿음으로 산 자들의 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어요. 적국 사람들로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들을 숨겨주고 구해줍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서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이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께서 참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도 그녀의 마음에 있었어요. 이 믿음에 따라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은 다르게 번역해 보면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평가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는 이들과 대조되는 라합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모세,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믿음으로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매춘부 라합까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세상 혹은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과 등을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달 동안 어겼어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또한 모세는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였는데 그 일은 애굽에 있는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닷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보았죠. 매춘부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 관한 내용에서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이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분명히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과 척지고 그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두려운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서 그 두려움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26절에서 또 다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분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예요. 이 이유들은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 모두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 누군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고 좋고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무거우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의 본질은 결국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등이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 있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